주 예수 이름 높이여 다 찬양하여라. 금면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금면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인아, 내 귀한 보배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내 귀한 보배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아멘. 우리 가정의 주인 되시고 교회의 머리이시며 우리 인생의 참 부모이신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5월 가정의 달 어버이 줄 맞아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독 98번 어버이 주일 교독문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98번 어버이 주일 교독문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네 부모를 공경하라. 내 아들아, 네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네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우리 모두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믿습니다.
동산처럼 복되어라 우리 가정. 날마다 양식 주사 건강하게 하시오며 은혜의 강비 내려 풍성하게 하시오니 우리 주 하나님께 감사 찬송 드립니다. 새들의 노래처럼 즐거워라 우리 가정. 약할 때 힘 되시고 아플 때에 치료하며 슬플 때 위로하고 어려울 때 도우시니 우리 주 하나님께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침에 햇살처럼 평화로운 우리 가정. 험한 길 인도하고 캄캄한 밤 비추시며 이 세상 끝날까지 사랑으로 보호하니 우리 주 하나님께 몸과 마음 가집니다. 아멘. 온 천하 만물의 주인 되시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산과들의 푸르름이 가득하고 새로운 생명이 넘치는 아름다운 5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주님의 은혜로 지켜주시고 거룩한 주의 제자로 인도하시어 우리의 구주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게 하시는 하나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계속되고 있는 코로나19로 인하여 눌리고 지치는 상황 가운데서도 사랑으로 우리를 지키시는 주님께 한마음 한뜻을 모아 믿음으로 고백하며 예배드리오니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연락하여 주시고 하늘로부터 내려주는 충만한 은혜와 은총으로 하늘의 영광을 경험하는 거룩한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5월을 가정의 달로 지키게 하신 하나님, 오늘은 특별히 어버이 주일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이 재단의 모든 어버이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남성재단의 뿌리이시며 평생토록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아오신 믿음의 어버이들을 축복하시고 지켜주셔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언제나 마음속에 위로와 평강이 있게 하시며 늘 샘솟는 기쁨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버이들의 믿음이 반석위에 세워져 자녀들을 말씀과 기도로 키우게 하시고 모든 삶을 하나님께 맡기며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자녀들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신 말씀을 기억하며 하늘보다 높고 바다보다 더 큰 부모님의 고귀한 사랑과 헌신을 다시금 깨달아 감사하고 효도하며 화목한 가정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재단의 모든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는 굳센 믿음 주셔서 이 세상을 이기며 승리하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든 세상 가운데 우리 자녀들이 소망을 갖고 살아가도록 학업과 직장과 진로의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 길을 열어주시고 빛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해외에서 유학 중에 있거나 군복무 중에 있는 자녀들을 눈동자같이 보호하시사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오늘 단위 세우신 유치부 담당 이영주 전도사님을 축복하시고 주님의 권세와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며 특별히 준비한 오늘의 말씀 가운데 성령의 은혜와 감동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오랜 시간 동안 주일학교가 모이지 못하고 비대면 예배가 지속되는 가운데 있지만 이영주 전도사님 담당하시는 유치부 선생님들과 주일학교의 모든 선생님들을 주의 은혜로 지켜주시고 지혜 주시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맡기신 교사의 직분을 잘 감당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린 자녀들을 위한 섬김과 헌신을 위해 자원하는 마음에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주일학교 교사들의 사랑과 헌신으로 우리 어린 자녀들이 능력 되시는 하나님을 믿고 따르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녀로 자라나게 하시고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믿음의 주역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름다운 예배와 주님의 영광을 위해 헌신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시어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며 어버이 주일을 위해 특별한 찬양을 올려드리는 서영숙 권사님을 축복하시어 주님께 올려드리는 찬양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어버이들에게 위로와 기쁨이 되는 은혜로운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시간을 모두 주님께 맡겼고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우리 서영수 권사님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사실 늘 어버이 주일날 특별한 찬양을 불러주시는데 우리 서 권사님도 사실 이제 부모 입장이 더 우리가 자녀도 되고 부모도 되지만 부모 입장에 계시는데 늘 이렇게 찬양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예, 아마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어느 때보다 아쉽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맞이하는 어버이 주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마음에서만큼은 우리 먼저 가신 부모님도 다시 한번 그리워보고 또 계신 부모님 또 자식된 입장이면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또 간접적으로라도 또 연락할 수 있으면 좋겠고요. 예, 그런 내년 어버이날은 꼭 정말 코로나가 지나가고 좋은 모습으로 우리 부모님들을 대하고 또 우리 교회에서도 어른들 잘 모시고 하는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날이 속히 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부모님들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면 은혜가 되겠습니다. 우리 서 권사님 찬양 큰 은혜가 됐습니다. 우리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격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08페이지 9페이지 근처에 있습니다. 저와 성도님들 한 절씩 우리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7절 한 절 먼저 읽겠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우리를 위해 주시는 하나님 축복의 말씀입니다. 우리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죠. 우리 5월 가정의 달 맞이해서 우리 다음 세대 위기 가운데도 우리 세워져 가야 될 다음 세대를 위해서 또 우리 가정사역을 위해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주일로 유치부 사역 나눔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제 유치부 담당하시는 이영준 선생님 나오셔서 신앙의 권리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눠주실 텐데요. 우리 이영준 선생님은 고등학교 때부터 우리 교회 와서 신앙생활해서 또 인도네시아 선교사로도 가서 섬기다가 벌써 15년째 가까이 우리 남성교 유치부를 섬기고 있는 귀한 전사님이시고요. 유치부는 부장 김미라 집사님과 13분의 선생님이 이 어려울 때도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들 위해서 정말 애쓰는 그런 귀한 부서입니다. 우리 전사님 나오실 때 우리 전사 대표로 나오시는 거니까 우리 격려하고 또 귀한 교사도 허락을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우리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께서 직접 저의 키를 위해서 받침대를 대주셨습니다. 마스크 벗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남성교회 유치부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 이영주 전도사라고 합니다. 먼저 이 예배 시간에 나온 모든 성도님들을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교회에서 목사도 아닌 제가 참 감사하게도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기회를 몇 번 주셨는데요. 지난 설교를 찾아보니까 2019년 5월 12일 저녁 예배 때 유치부에서 또 설교를 했었습니다. 항상 이 자리에 설 때마다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떨리기도 하며 기대도 되며 그런 마음으로 준비를 하게 됩니다. 매년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교육부에서 헌신할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과 담임 목사님 그리고 당회와 교회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묵묵히 부서를 섬겨주시고 지금 이 시간에도 아마 유치부 선생님들은 아이들과 실시간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 선생님들과 또 자녀의 신앙교육을 위해 헌신해 주시는 유치부 부모님들 그리고 조부모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한 아이가 잘 자라나기 위해서는 온 마을이 필요하다라는 나이지리아의 속담처럼 다음 세대 교육과 함께 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한 해는 코로나19로 인하여 많은 것을 놓치고 잃어버린 듯한 상실감이 드는 한 해였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끊임없이 일어났던 기적의 한 해라고 생각합니다.
만날 수 없게 된 상황에서도 대한민국의 좋은 인터넷 환경이 온라인 예배 환경을 만들 수 있는 기본이 되어 주었고, 이를 통해 장단점이 있지만 예배와 신앙교육을 이어올 수 있었습니다. 금방 예전처럼 돌아갈 거라는 막연한 기대감도 있었지만, 이제는 온라인 예배가 대체 예배가 아닌 동시에 이루어 가야 할 예배의 현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에스더 왕비가 민족을 위해 결단하고 왕에게 나아갈 때 제가 왕비가 된 것은 바로 이때를 위함이 아니겠냐라고 했던 고백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빨리빨리라는 특성을 허락하시고 이 특성을 통해 마련된 인터넷 기반이 이때를 위함이 아니겠냐고 저도 이렇게 고백해 봅니다. 문제 앞에 문제를 두려워하기보다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찾아내고 그것을 나눔으로 인해 시스템상 온라인 예배 환경을 만들기 어려워하는 교회와 부서에게도 힘이 되어주며 함께 신앙 성장을 해나갈 수 있게 돕는 사랑의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의 역사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는 부족하지만 동력할 수 있는 교사들을 세워주시고 모두가 한마음으로 준비하고 동참하며 온라인 예배 환경을 만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저도 또한 배우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작년 상반기에 코로나가 확산되면서 대면 예배를 멈추고 말씀 영상을 온라인에 올리는 것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고, 여름 성경학교 이후 하반기를 시작하며 줌이라는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실시간 영상 예배를 드리면 어떨지에 대한 설문을 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부모님들께서는 좀 어려워하시며 조금 더 시간을 두고 기도하자고 하셨고, 그 이후로 초등학교나 모든 교육의 현장에서 영상으로 이루어지는 교육들이 쏟아져 나오며 점점 익숙해지셨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올해 똑같은 질문 앞에서 이젠 해보자고 하는 긍정적인 대답을 들을 수 있었고, 3월부터 줌을 통한 실시간 영상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유튜브에서는 아이들이 말씀 안에서 자랄 수 있도록 히즈쇼라는 성경교재를 활용하여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작년부터 이제 말씀에 흥미를 가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들었던 말씀을 중심으로 퀴즈를 선생님들께서 영상 퀴즈를 내주셨어요. 그러면서 아이들의 참여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셨는데, 현재는 소그룹 분반 활동으로까지 이어져 말씀을 잘 나누고 있습니다. 잠깐 유치부와 유치부 아이들이 예배드리는 모습을 부장 선생님께서 영상을 통해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치부 부장을 섬기고 있는 김미라 집사입니다. 성령 충만 에너지 뿜뿜 넘치는 유치부를 소개합니다. 유치부는 5세에서 7세까지의 다음 세대들이 믿음의 기초를 세워가는 부서입니다. 어리다고 놀리지 말아요 라는 노래가 있듯이 어려서 못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도 모든 걸 할 수 있는 놀라운 아이들입니다. 글을 읽고 쓰고 생각하고 의견을 나눌 수 있는 나이여서 실질적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의 기쁨, 찬양의 기쁨, 기도의 응답 누리는 멋진 다음 세대들이랍니다. 이 다음 세대들을 믿음의 반석에 세우기 위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이영주 전도사님과 남다른 센스로 영상 예배를 위해 힘써주시는 박세연 총무님, 우사온 회계님이 든든하게 지원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연령별로 5세 두 반, 6세 두 반, 7세 세 반으로 나눠서 보살펴 주시는 우리 선생님들이 기본적으로 든든하게 자리를 지켜주시므로 유치부는 건강하게 예배를 드리고 있답니다. 올해 3월부터 실시간 줌 예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5, 6, 7세 친구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우리 예수님한테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지?
이번에도 얼굴 이번에도 얼굴은 둥그랗고요. 귀가 진짜로 세모난지 잘. 네, 우리 아이들 너무 사랑스럽고 예쁘지요.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예배 공동체가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이를 위해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성실하게 엄마의 마음으로 또 이모와 삼촌의 마음으로 함께 해주시는 교사들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귀한 아이들을 낳으시고 또 양육해 주시고 영상 예배 때마다 도와주시는 우리 유치부 부모님과 또 조부모님들에게도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시고 계신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부모님도 되어주시고 조부모님도 되어주시고 또 이모와 삼촌이 되어주시리라 믿으며 감사드립니다. 이제 말씀으로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저희 유치부 선생님께 제가 이제 또 대예배 설교를 하게 되었다라고 기도 부탁을 드리자 전도사님 말씀은 짧은 게 가장 은혜스러운 거 아시죠? 라는 팁을 주셨고 저도 아멘 했습니다. 기도가 응답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교육 현장에서 어버이, 부모님 없이는 교육이 이루어질 수 없음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서도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첫 계명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더불어 이 자리를 빌려 낳아주시고 길러주시고 지금까지 살아오게 지켜주신 이 땅의 모든 부모님들과 저의 부모님께도 감사의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성경에서 자기를 낳아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신 말씀에 비해 요즘 사회는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듣지 않는 아이들이 점점 많아지고 가정에서의 불순종은 아이가 속해 있는 공동체와 사회 속에서도 더불어 나타나고 있습니다. 바른 훈육을 통해 자녀가 바른 길로 자라갈 수 있도록 길을 안내해 주는 것이 어른들의 책임인데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것 같아 두려움이 들 때가 종종 있습니다. 교육의 본질이 무엇인지, 가르침의 본질이 무엇인지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서로의 다름을 인정할 줄 알며 서로를 대함에 상하의 관계가 아니라 이 사회를 함께 만들어가는 동등된 사람으로서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인격 있는 어른으로 자랄 수 있도록 돕는 것이 교육의 본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무엇을 어떻게 가르쳐야 할까요? 또 어떤 사람이 가르치는 걸까요? 지식을 전달하는 것만으로 가르침을 국한한다면 인공지능이나 컴퓨터의 방대한 지식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르친다라는 말은 인공지능이나 컴퓨터가 가르칠 수 없는 지식 너머의 유의미한 것들을 포함하여 지식을 전달했던 것을 말합니다. 그 유의미한 것들이 무엇이었을까요? 가르침을 위한 경험, 지식 나눔을 통한 공헌, 새로운 길에 대한 도전, 실패에 포기하지 않는 열정 등 인간만이 가질 수 있는 수많은 유의미한 것들을 포함했을 것입니다. 그 가운데 겸손함으로 가르쳤다면 그는 위대한 스승이 되었을 것이고 가르침이 좋아도 교만하거나 인성이 좋지 않았다면 분명 그에 대한 결과를 받았을 것입니다. 삶으로 가르치는 것, 그것이 가르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에 할 수 있지만 절제하는 것, 하기 싫지만 하는 것 등이 가르치는 이들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배우다라는 말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배우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항상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배울 자세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 배움에 있어 겸손하고 순종적인 모습으로 가르침을 받음으로 자신의 배움을 채워나갑니다. 유대인들의 학습 방법 중에는 그날 학습한 것을 둘씩 셋씩 짝을 지어 상대방에게 가르쳐 보라고 한다고 합니다. 가르치면서 부족한 것을 깨닫게 되고 다시 배움의 자세로 돌아가기 때문이라고 하였습니다. 가르칠 때가 가장 많이 배우는 것이 많아질 때입니다. 처음에 인용했던 나이지리아의 속담처럼 아이 하나를 키우기 위해 마을 전체가 필요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보내준 선물과도 같은 아이를 잘 키워내기 위해선 사회 전체의 전폭적인 도움과 상호작용이 필요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살아가는 것이 점점 나아지고 좋은 환경들을 누리고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아동학대라는 말이 점점 더 빈번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아동학대라는 말을 최근 뉴스를 통해 자주 들어보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정인이 사건도 그렇고 점점 살기에는 좋아지는 환경 속에서 왜 이런 일들이 끊이지 않고 일어나는 걸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 UN 아동 권리 협약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아동의 권리를 4가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생존권, 발달권, 보호권, 참여권, 이렇게 4가지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아동은 만 18세까지의 미성년을 말합니다. 생존권이란 안전하고 건강하게 자랄 권리를 말하는데, 아이가 생명을 존중받고 부모와 가족의 보살핌을 받으며 받을 권리입니다.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하고 발달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영양, 주거, 의료 등을 지원받을 권리를 말합니다. 보호권이란 차별받지 않고 존중받을 권리입니다. 모든 형태의 학대와 방임, 폭력과 착취로부터 보호받을 권리와 출신, 성별, 언어, 인종, 종교, 사회 경제적 배경, 학력, 연령, 장애 등의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이며 개인적 생활이 부당하게 공개되지 않고 보호받을 수 있는, 아프게 할 수 있는 것으로부터의 보호를 말합니다. 발달권이란 교육받을 권리와 놀 권리입니다. 아동은 자신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지식과 정보를 알 권리가 있으며 자유롭게 상상하고 도전하며 창의적으로 활동하고 자신의 능력과 소질에 따라 교육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또한 휴식과 여가를 누리며 다양한 놀이와 오락, 문화, 예술 활동에 자유롭고 즐겁게 참여할 권리가 있다는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참여권이란 의견을 말하고 참여할 권리입니다. 자신의 느낌이나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으며 자신에게 영향을 주는 결정에 대해 의견을 말하고 이를 존중받을 권리를 말합니다. 즉, 아동과 관련된 일을 할 때 의견을 묻고 들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할 때 어떤 방송에서 이런 거에 대해서 설명을 하며 이런 예를 들었습니다. 어렸을 때 이사를 가게 되었는데 부모님께서 단독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 구성원인 자녀에게도 의견을 물어본 경험이 있는 사람이 있느냐라는 질문에 한두 명의 사람만 손을 드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러한 의사결정 또한 참여권이라는 설명이었습니다. 이런 아동의 권리가 잘 지켜지지 않을 때 아동학대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동학대의 유형으로는 신체학대, 정서학대, 또 성학대, 방임 등이 있습니다. 다른 것들은 문자적으로 해석이 가능한데 정서학대는 너무나 다양한 사례가 있어 기준이 모호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문자적으로만 해석한다면 아마도 거의 대부분의 어른들은 모두 아동학대 중 정서학대에 해당되는 일이 많으실 것입니다.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마트에 장을 보러 나갔다가 아이가 장난감 코너를 지나가게 됩니다. 그러면 그 아이는 절대 그냥 지나가지 않습니다. 부모님께 사달라고 조르게 됩니다. 그러면 부모님은 뭐라고 대답하실까요? 안 된다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랬지만 아이는 필살기를 발휘하며 울며 떼를 쓰며 꼼짝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난감해진 엄마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몰라, 안 된다고 이야기했잖아. 자꾸 이렇게 울면 너 여기다 두고 간다. 이런 말들 한 번씩 해보셨죠? 네, 이 말도 정서학대에 들어간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서학대는 참 기준이 좀 모호할 때가 있는데요. 아동학대는 사회적으로 지위도 있고 학력도 있고 부유한 가정에서도 일어날 수 있고 가난한 가정에서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신앙인의 가정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성경에서 때려서라도 바른 것을 가르쳐야 한다는 말을 하기 힘든 세상입니다. 자녀에게 사랑의 매라고 하며 있었던 가정의 훈육 도구들은 이제는 신체 정서적 학대가 되어 사라지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학교나 교육기관에서 이런 아동 권리와 아동 학대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좋은 정보도 사용해야 할 곳에 정확하게 알고 사용해야 하는데 상황 판단에 미숙한 아이들은 부모나 교사가 서운하게 하면 이 카드를 꺼내듭니다. 아동학대로 신고할 거야. 살기에는 좋아졌을지 몰라도 아이들을 대하는 것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내 아이에게 맞는 적당한 훈육 방법을 찾는 것이 부모님들에게 최대의 숙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알아야 합니다. 몰라서 못해주는 것이 아니라 알고 있으므로 해로운 것을 피해갈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왜 자녀의 훈육이 이렇게 어려워졌을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준이 없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도 자녀에게 해가 되면 주지 않거나 자녀의 연령에 따라 먹을 수 있는 형태로 조리하여 주게 됩니다. 여기에서 핵심은 자녀에게 해가 되지 않게 주는 것입니다.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에서 아무리 좋은 방법이라고 해서 들여온다 해도 우리가 좋은 영양제라고 해서 이것저것 마구 섞여 먹이지 않는 것처럼 시기에 따라 필요한 영양제를 먹이는 것처럼 잘 선별해 주어야 하는데 어렵습니다. 이제 본질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지식이나 기술은 나날이 발전을 해나가고 있는 지금 유독 인성이나 정서적인 부분에서 자꾸 문제가 나타나는 현 상황에서 기대를 걸 수 있는 가능성은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듯이 바로 신앙교육입니다. 신앙교육에는 힘이 있습니다. 신앙교육을 통해 변화가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신앙교육에는 기준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기준은 바로 성경입니다.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십계명을 보면 몇천 년 전에도 하지 말라고 한 것은 지금도 하지 말라고 적혀 있습니다. 하라고 명령하신 것은 지금도 하라고 하십니다. 기본적인 가치와 진리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지속적인 신앙교육이 말씀을 기준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2년 전 설교했던 원고를 살펴보니 이런 말을 한 것이 있었습니다.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왜 의미가 있는지, 어떤 가치가 있는지 알려주어야 합니다. 이 모든 일은 아이들을 인도해 주어야 하는 믿음의 어른들의 책임이 있습니다. 알게 하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 자녀와 자손들이 그 일을 알게 하라고 하십니다. 그 일이 무엇입니까? 출애굽이라는 거대한 구원의 계획 가운데 바다를 갈라주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며 40년 동안 광야를 지내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셨던 하나님의 그 엄청난 일을 알게 하라고 하십니다. 불과 몇 달 뒤 코로나19로 인해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될 거라고는 상상하지도 못했던 시기의 말씀이었습니다. 지금 우리 자녀들은 어떤 상태일까요? 대면 예배를 고대하고 기대하며 기다리고 있을까요? 아니면 영상 예배가 주는 편안함에 익숙해 버려졌을까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아시겠지요. 그러나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고 능치 못함이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역사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성경책 속에서만 홍해를 가르시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셨던 책 속의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 삶의 현장에서 불가능한 일들을 가능하게 해주시고 또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고 계심을 곳곳에서 체험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가운데 응답의 역사는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체험 삶의 현장을 자녀들이 알게 해야 합니다. 그냥 동화 속 왕자님 같은 예수님이 아니라 정말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느껴지는 살아있는 예수님을 알게 해야 합니다. 백문이 불여 일견이라 했습니다. 100번 들어도 한 번 보는 것만 못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정말 신앙교육 잘하고 싶습니다. 폭발적인 영적 부흥이 일어나기도 기도합니다. 이 모든 것은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시간표에 이루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유치부가 한동안 7, 80명의 아이들이 바글바글하며 예배실을 채우기도 하였습니다. 제잘제잘 까르르 웃는 소리, 웃는 웃음소리, 찬양소리 등이 매우 그립습니다. 몇 해를 지나오며 유아동 인구 감소를 체험하고 있습니다.
꼭 그렇지 않더라도 한 생명 한 생명이 소중합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자주 이야기하시는 것처럼 본질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예배입니다. 대면 예배만 중요하다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가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예배의 자리를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그 마음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입니다. 예배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것이 잘 지켜지기 위해 신앙교육도 하고 훈련도 합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게 되고 훈련되어지기 때문입니다. 대면 예배에서 비대면 예배로, 또 장소의 예배에서 시공간을 초월한 온라인 예배로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이때에 남성교회에서 이런 의미 있는 헌신 예배를 통해 올바른 신앙교육의 본질을 알고 변화에 맞추어 기도하며 준비하는 지혜로운 교회가 될 것을 믿으며 감사드립니다. 더불어 이번 부활절 특별 새벽기도와 청년부 쇼미더 라디오에서 검증된 권사님, 집사님들의 너튜브 참여 실력이시라면 남성교회 온라인 예배는 걱정 없을 것 같습니다. 다시 신앙교육의 현장으로 돌아와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을 심을까요? 오늘 말씀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같이 읽을까요? 네,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얻으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이제 우리가 행해야 할 것이 말씀 속에서 보입니다. 앞서 이야기했던 아동 권리 협약처럼 신앙교육의 현장에서도 신앙교육의 권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이 신앙교육 현장에도 있는지 함께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또한 이러한 신앙교육을 지켜주고 보호해주지 못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신앙교육 현장에서 놓치고 있는 것은 없는지 함께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새 생명으로 태어나 영양가 있는 말씀을 먹으며 신앙 상태가 안 좋을 때에는 치료받을 수 있고 눈치 보지 않고 신앙교육을 받으며 안전하고 건강하게 자랄 신앙 생존권이 보장되면 좋겠습니다. 어리다고 함부로 대하거나 순서에서 밀리거나 무시당하지 않고 보호받는 신앙 보호권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갈 수 있도록 생김새나 부모의 배경 또는 어리다고 차별받지 않고 존중받으며 모든 신앙교육을 받을 수 있는 신앙 발달권도 있으면 좋겠습니다. 신앙교육 현장에서 교육의 방법이나 교육의 환경에 대한 아이들의 목소리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신앙 참여권도 있으면 좋겠습니다. 신앙교육 현장에서 이렇게 신앙교육 받을 권리가 생겨났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어른인 기성세대가 그 권리를 잘 지켜주고 지지해 주므로 다음 세대인 자녀들이 자라 바른 신앙교육을 이어갈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줄 수 있는 일들이 일어나길 기도합니다. 원하는 기업에 들어가기 위해 그 기업이 요구하는 시험이나 자격증을 미리 준비하고 공무원이 되기 위해 또는 전문 자격증을 갖기 위해 몇 년씩 준비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하다못해 운전면허증을 하나 따기 위해서도 필기와 실기로 나누어 시험을 보며 준비하게 되는데 우리 사회에서는 아직 부모의 역할과 책임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이 없습니다. 준비 없이 부모가 되어 시행착오를 겪거나 자신의 경험에 의존하거나 옆집 아주머니의 의견이나 아니면 어머님 저를 믿으셔야 합니다 라는 상업적인 마케팅에 노출되기도 합니다. 이럴 때 교회가 신앙의 부모님들께서 어떻게 자녀를 신앙적으로 훈육하며 키워냈는지 본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정답은 없습니다. 끊임없이 기도하며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며 말씀을 나누어야겠지요. 모르면 모른다고 함께 고민해보자고 이야기하며 함께 기도해보는, 존중받고 말씀 안에서 기도하는 그런 가정 분위기 속에서 자라나는 다음 세대가 되면 좋겠습니다. 꼭 그 가정만의 책임이 아닙니다. 한 아이의 교육에 모든 사회가 필요하다라는 말처럼 온 교회가
모두 자신의 자녀처럼 생각하고 기도해주고 품어줄 때 하나님의 자녀들이 우리의 자녀가 되고 우리의 자녀가 모두의 자녀가 되어 다음 또 그 다음의 세대들의 신앙교육도 책임지고 해나가게 될 것입니다. 백문이 불여일견입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보여주세요. 완벽한 모습이 아니라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됩니다. 부모인 나도 바른 신앙을 가지기 위해 노력하고 있단다. 함께 노력해보자. 이런 부모님을 존경하고 공경하며 순종하는 자녀들로 변화된다면, 모두가 노력하며 영적인 것들을 심어간다면 우리의 작은 움직임들이 나비 효과처럼 변화의 시작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존중받는 우리 아이들, 공경받는 우리 부모님들, 이런 건강한 믿음의 가정으로의 변화를 꿈꾸며 예배를 통해 하나님 아버지를 공경할 줄 아는 멋진 믿음의 다음 세대들로 잘 자라날 것을 믿습니다. 기본적으로 가져야 할 신앙의 권리들을 잘 지켜주고 보호해주며 키워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녀들의 신앙이 생존하고 발달하고 보호받고 참여해 나간다면 모두가 걱정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되어질 것을 믿습니다. 비록 바로 눈에 보이는 결과가 없더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며 꾸준하게 믿음 안에서 노력하는 모습으로 다시 한번 교회가 자녀 훈육의 본을 보이며 다음 세대를 이끌어가기를 소망해 봅니다. 이 일의 중심이 되어주실 우리 부모님들과 조부모님들을 응원하며 축복합니다. 오늘은 어버이날입니다. 여기 계신 부모님들께서 계시지 않았다면 현재의 자녀된 우리가 있을 수 없음을 압니다. 낳아주시고 길러주시고 한 사람의 몫을 할 수 있도록 지켜주신 부모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한 사람으로서 또 신앙인으로서 길을 가면서 가장 본을 보여주신 분은 바로 제 어머니이십니다. 오빠나 저나 존경하는 사람에 대한 질문의 대답이 종종 어머니라고 대답을 합니다. 저희 어머니는 이 나라가 독립되던 시대에도 무럭무럭 자라고 계셨고, 그리고 6.25라는 전쟁을 지나오면서도 특유의 긍정적인 마인드로 많은 것들을 보고 들으며 자라셨습니다. 힘들고 어려웠던 역사 속의 시간들을 지내오시며 어머니가 종종 이야기하시는 것은 그 시간들을 지나올 수 있었던 것은 신앙의 힘이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살아오면서 어렵고 힘들 때마다 주님께 부르짖었고 그 부르짖음에 응답하셨다라는 이야기와 힘들 땐 사람을 찾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해라 라는 말씀을 듣고 자라게 된 오빠와 저는 의심 없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신앙의 울타리 안에서 잘 자랄 수 있었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종종 고생이라고는 하나도 모르고 지내온 듯하다는 말씀을 들으시는데 항상 밝고 긍정적인 모습으로 기도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어머니의 모습은 오빠나 저에게 있어 긍정적인 롤 모델이었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부모님들께서도 그러하셨으리라 믿습니다. 앞으로도 자녀에게 좋은 믿음의 본을 보이는 멋진 부모님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도하며 축복합니다. 이렇게 좋은 믿음의 본을 보이며 노력해 갈 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일해 주실 것입니다. 믿음의 길, 신앙의 길로 가겠다고 애써 보았지만 잘 되어지지 않아 포기하고 싶을 때에도, 자녀가 내 뜻대로 되어주지 않아 속상할 때에도, 부모의 마음을 모르고 엇나가는 것 같아 힘들 때에도 주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코로나19 시대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는 사람들도 있지만 주님께서는 계속 일하고 계십니다. 주님 일하고 계십니다. 부모님들의 삶 속에서도 또 자녀들의 삶 속에서도 주님 일하고 계십니다. 주님께 아끼지 않는 자들에게, 신뢰하며 그 길을 걷는 자들에게 주님 일하고 계십니다. 믿음으로 신앙의 씨앗들을 뿌리고 함께 노력해 갈 때 주님께서는 계속하여 함께하여 주실 것입니다. 또한 모든 남성교회의 어르신들께서 다음 세대들의 믿음의 부모가 되어주셔서 지금처럼 사랑해 주시고 기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성령의 것을 심는 지혜로운 부모님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하며 다음 찬양을 통해 함께 고백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주가 일하시네 같이 찬양해 하시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작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에게도 당당하게 신앙교육을 할 권리와 신앙교육 받을 권리를 잘 활용하여 다음 세대를 위한 신앙교육이 잘 이루어지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신앙교육에 있어 구별이 없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 함께해 주시어 신앙교육에 대한 마음이 식어지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허락하신 모든 다음 세대를 품고 기도하는 중보기도자가 되게 하시며 책임 있는 어른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지혜와 건강 허락하옵소서. 교회가 한마음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역사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시간표에 꼭 이루어 주시고 모든 성도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신 하나님의 교육 사업에 동참하는 축복의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5월 가정의 달 맞이해서 매주일 한 명씩 안전하게 유아 세례식을 거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우리 함성욱 최유리 집사님 가정의 귀한 아기 함다원 우리 아기의 유아 세례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부모님 아기 데리고 중앙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둘째가 오늘 세례 받는 거죠? 앞으로 오시고요. 마가복음 10장 13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예수의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분이 여겨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의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이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저희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유아 세례를 받는 우리 귀한 자녀는 우리 부모가 부모 세례 교육을 받고 당회가 그 믿음을 확인하였으므로 부모의 신앙을 따라 이 세례 예식을 베풀게 된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생명의 주인 되신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온 이 자녀의 부모에게 먼저 구원의 복을 주시고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께 주신 이 귀한 자녀를 그 은혜로 키우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 이 귀한 자녀가 장성하여 자신의 입으로 구원의 주님을 고백할 때까지 주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지켜주시고 그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부모 중 한 분이 십자가 바라보시고 오른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여쭤볼 때 아멘 하고 분명히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분은 이 아이를 하나님께서 주신 은총의 선물로 믿으며 이 아이가 스스로 하나님을 믿고 고백할 때까지 신앙으로 양육할 것을 하나님과 성도들 앞에서 다짐하십니까? 아멘. 감사합니다. 두 분은 지금 이 자녀를 하나님께 완전히 맡기며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친히 경건의 본을 보이기를 힘쓰며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과 기도로 양육하실 것을 약속하십니까? 아멘. 감사합니다. 손 내리시고요. 번거로우시겠지만 성도들 향해서 뒤돌아서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 십자가 바라보시고 오른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쭤볼 때 아멘으로 답해 주시면 은혜가 되겠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은 이 귀한 아이를 우리 모두의 아이같이 사랑하며 이 아이가 커서 스스로 신앙을 고백할 때까지 부모와 함께 이 아이를 위해 기도로 돕고 신앙으로 돌보아 주실 것을 약속하십니까? 아멘. 감사합니다. 손 내리시고요. 세례를 베풀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를 구주로 믿는 부모의 자녀 함다원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선포하겠습니다. 이제 함다원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한국 기독교 장로회 남성교회 유아 세례 교인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총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당의 서기 장로님 박동우 장로님께서 유아 세례 증서 주시고 우리 고재원 장로님 꽃으로 축하하실 때 우리 큰 박수로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은 선물과 꽃입니다. 성도님들 바라보시고 인사하고 들어가실 때까지 큰 박수로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축하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함성욱 집사님은 우리 장로님 아드님이신데 우리 교회 청년으로 활동하시다가 신앙생활 하시다가 같이 결혼해서 아기 낳고 이제 둘째가 벌써 세례를 받았습니다. 참 남성교회 아이들 참 우리 믿음으로 키워서 그런지 유아 세례를 우리 2세 밑으로 드린 이유는 아이가 커서 자기 의지가 있으면 알고 하는 게 아니라 세례를 할 때 나 싫어요. 나 안 받아요. 그런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전적으로 부모의 자기 의사를 표현하기 전에 부모님의 믿음으로 우리가 베푸는 것이 세례식입니다. 근데 아이가 너무 커가지고 제가 걱정했는데 머리에 세례하려고 안수하려고 하니까 애가 갑자기 조용해지면서 머리를 탁 내미는 게 역시 기도로 제가 사실 지금 그래서 제가 걱정 많이 했거든요. 싫어요. 이렇게 하면 굉장히 은혜가 안 되거든요. 그 걱정하고 했는데 머리를 뒤밀고 가만히 있는 게 역시 다릅니다. 남석교회 자녀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하나님신 아이들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면 은혜가 되겠습니다. 다 같이 마음과 정성을 들이며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때도 살아 여기까지 온 것이 아버지의 은혜입니다. 우리들에게 가정을 허락하시고 교회 공동체를 허락하셔서 이 어려운 시대 삶을 세워나가게 하심도 아버지의 은혜입니다. 지금 저희가 아버지께 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은혜에 감사하는 진실한 마음이니 우리 예배자들의 이 귀한 마음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11조를 통해서 물질의 주권이 아버지께 있음을 겸손히 고백드립니다. 감사를 통해서 지금까지 산 것이 아버지의 은혜임을 겸손히 고백드립니다. 아버지 은혜에 감사해서 이 어려울 때도 아버지 하나님 그 명령을 실행하며 실천하며 이 공동체 영적 가치를 보존해가며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귀한 종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앞에 드리는 우리의 헌신이 우리 생의 기쁨과 보람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섬길 수 있는 것, 헌신할 수 있는 것
다 아버지가 주셔야 하는 것이오니 아버지께서 헌신하는 종들의 삶을 복되게 하시고 아버지 헌신할 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여호와 일의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헌신이 씨앗이 되어서 우리 가정, 자녀들에게, 우리 남성 공동체, 믿음의 다음 세대에게 알알이 맺혀지는 축복의 열매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드릴 수 있는 기쁨 주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콩깍지 안경을 썼나 내가 조금 예쁘긴 하지만 사랑하고 섬기는 내 모습 항상 나로 기억하시네. 하나님은 콩깍지 안경을 썼나 내가 조금 멋지긴 하지만 용감하고 정직한 내 모습 항상 나로 기억하시네. 부끄러운 죄 나의 나쁜 마음도 모두 알고 계시지만 점점 예뻐질 점점 멋져질 내 모습을 보고 계시네. 하나님은 콩깍지 안경을 썼나 내가 조금 예쁘긴 하지만 사랑하고 섬기는 내 모습 항상 나로 기억하시네. 하나님은 콩깍지 안경을 썼나 내가 조금 멋지긴 하지만 용감하고 정직한 내 모습 항상 나로 기억하시네. 부끄러운 죄 나의 나쁜 마음도 모두 알고 계시지만 점점 예뻐질 점점 멋져질 내 모습을 보고 계시네. 하나님은 콩깍지 안경을 썼나 내가 조금 예쁘긴 하지만 사랑하고 섬기는 내 모습 항상 나로 기억하시네. 하나님은 콩깍지 안경을 썼나 내가 조금 멋지긴 하지만 용감하고 정직한 내 모습 항상 나로 기억하시네. 하나님은 콩깍지 안경을 썼나 내가 조금 예쁘긴 하지만 사랑하고 섬기는 내 모습 항상 나로 기억하시네. 하나님은 콩깍지 안경을 썼나 내가 조금 멋지긴 하지만 용감하고 정직한 내 모습 항상 나로 기억하시네. 부끄러운 죄 나의 나쁜 마음도 모두 알고 계시지만 점점 예뻐질 점점 멋져질 내 모습을 보고 계시네. 하나님은 콩깍지 안경을 썼나 내가 조금 예쁘긴 하지만 사랑하고 섬기는 내 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콩깍지 안경을 끼셨지요. 예, 가사가 얼마나 재미있는지. 내가 좀 이쁘긴 하지만 하나님은 콩깍지 안경을 끼셨나 내 나쁜 마음도 사랑해 주시고. 그런 가사 너무 귀합니다. 참 놀라운 일이 지금 영상에 보신 것이 비대면 한 번도 얼굴을 대하지 못하고 우리 인터넷 제가 용어를 또 전 잘 모르겠어요. 그 온라인 이걸 통해 줌 이걸 통해 가지고 벌써 진급하고 했는데도 지금 벌써 1년 반이 넘었잖아요. 근데도 우리 이영준 사님 또 부장님 교사들이 하나가 돼 가지고 우리 아이들을 잃어버리지 않고 잊어버리지 않고 믿음으로 잘 양육한다는 거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것이 가능한 것은 우리 부모님과 조부모님들이 또 도와주시기 때문에 가능하지. 아이들이 이렇게 보려고 할 때도 야, 너 공부해. 요새는 다 조기 교육 시키지 않습니까? 너 공부해. 뭐 그런 거 하냐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부모님이 협조하셔가지고 지금 이 영상이 다 각자 가정에서 찍어가지고 다 모아놓은 것이고 우리 분반 공부를 다 하고 있어요. 줌으로. 놀라지도 않으세요? 저 때는 상상을 못 하겠고요. 전 정말 기적이
우리 남성교회를 통해서 좀 기적이 일어나고 이 벌써 아이들이 뭐 어디로 가는지 어떻게 알겠어요. 대면을 못 하는데 교회 나와도 신앙 유지하기 힘든데 근데 선생님들 통해서 아이들이 정말 이렇게 다 믿음 생활 잘하고 있다는 거 하나님 베푸시 큰 은혜로 여기고 우리 교회에 주신 하나님 아이들을 우리 모두 자녀와 같이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온라인 사역을 통해서도 교회 학교가 잘 보존되고 또 좋은 때를 맞이할 수 있도록 계속해 주시면 은혜가 되겠습니다. 아까 설교할 때 아마 궁금해하실 분 계실 것 같아요. 영준 선생님 어머니가 우리 박순자 권사님이시고 참 제가 우리 고등부 때부터 나오셨기 때문에 제가 그 삶을 다 압니다. 정말 배면을 아무 고생도 안 하고 안 하실 분인 것 같은데 참 어려운 시기 많이 겪었는데도 우리 아드님은 이진환 목사님 우리 교회 부목사님 섬기시다가 지금 LA에서 한인교회 개척하셔가지고 목회 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 잘 이렇게 성장시켜서 교회 일꾼 만든 거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오늘 귀한 사역 또 3번 이렇게 예배 나눠주신 우리 영준 사님, 김미라 집사님, 우리 교육부, 우리 유치부 교사들 또 모든 교육부 우리 사역자들 위해서 우리 큰 박수로 우리 격려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소식은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이 시간 예배당과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시는 남성교회 모든 예배자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5월 둘째 주일 교회 소식을 전해 드리겠습니다. 5월은 가정의 달로 지킵니다.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코로나19 위기 앞에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가정과 교회라는 주제로 교회학교 주간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매주일 한 주씩 해당 부서에서 1부에서 3부까지 주간하여 예배를 드리며 말씀은 부서 담당 교역자가 전합니다. 오늘은 유치부 주간으로 이영주 전도사님이 말씀을 전합니다. 저녁 예배는 가정의 달 말씀으로 나눕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교회학교와 가정을 위해 마음 모아 기도해 주시면 큰 은혜가 되겠습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70세 이상 어르신들께 감사의 마음을 담아 곧 화분을 나눕니다. 교회 들어오실 때 못 받으신 분들은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실 때 꼭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공동체 예배인 주일 저녁, 수요 저녁, 금요 찬양, 매일 새벽 예배는 계속해서 안전수칙을 지켜 모입니다. 전체 좌석수의 20%까지 앉으실 수 있으며 그린존은 본당 1층 112석, 2층 48석, 총 160석, 블루존은 본당 1층과 2층 총 40석까지 앉으실 수 있습니다. 모두의 안전을 위해 코로나19 자가 점검표, KF 등급의 마스크 착용, 체온 측정 및 교회 출입 확인을 위한 QR코드, 예배당 예배 시 좌석 번호를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몸에 조금이라도 이상이 있을 경우에는 유튜브 남성교회 채널이나 홈페이지에 업로드된 예배 영상을 통해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튜브 남성교회 안내입니다. 모든 예배 영상은 예배 후 30분 이내에 업로드되며 유튜브 남성교회 채널을 통해 보실 수 있습니다. 주일 4부 예배와 수요 근영 연합 모임은 유튜브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모든 예배 유튜브 실시간 스트리밍 방송은 준비되는 대로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아 세례 안내입니다. 5월은 유아 세례식이 있으며 매주 매 예배 시 안전수칙을 지켜 한 명씩 세례식을 갖습니다. 명단은 주보 안 순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례를 받는 아기와 가정을 축복해 주시고 은혜로운 예식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큰 은혜가 되겠습니다. 수요 근영 연합 모임 안내입니다. 수요 근영 연합 모임은 주보에 있는 수요 근영 모임 성경 공부 교재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며 함께 중보 기도합니다.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에 진행되며 대면과 비대면으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대면으로 참여하시는 분은 오전 10시까지 본당으로, 비대면으로 참여하시는 분은 구역장님을 통해 전달되는 문자 링크를 접속하셔서 참여하시면 됩니다. 구역장님들께서는 수요일 오전 9시에 발송되는 문자 링크를 구역 식구들에게 전달해 주셔서 함께 참여하도록 안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코로나 기간 중 오랫동안 요양병원에 계신 어른들과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환우들을 격려하기 위해 지난주 중 40분에게 사랑의 선물 세트를 배송하였습니다. 환우분들의 건강 회복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면 큰 은혜가 되겠습니다. 주보안 환우 명단을 보시고 치료와 회복을 위해 우리 계속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보 기도가 필요하신 분들은 담당 교역자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시설 안내입니다. 지난 주간에 교회 본당 지붕 방수 공사 및 옥상 바닥 페인트 칠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수요 저녁 예배는 여선교회가, 금요 찬양 예배는 남선교회가 각 선교회별로 함께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수요 저녁 예배 담당 여선교회는 이리브가 여선교회이며 금요 찬양 예배 담당 남선교회는 갈릴리 선교회입니다. 어려운 때에도 헌신하는 해당 선교회의 부흥과 발전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학교 주일 예배는 계속해서 온라인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영화보는 영상 자료를 각 가정으로 제공해 드립니다.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소년부, 중고등부는 실시간 화상 채팅 줌을 활용하여 온라인 예배를 드립니다. 가정에 계신 부모님들께서는 우리 자녀들이 각 부서에서 준비한 온라인 예배를 은혜 가운데 잘 드릴 수 있도록 계속해서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저녁 8시 여호수아 청년부가 주관하는 보이는 라디오 시간에는 어린이날을 맞아 특별 게스트로 교회학교 소속 젊은 부부 가정들이 참여할 예정입니다. 유튜브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진행될 예정이오니 많은 시청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온라인 헌금 안내입니다. 기존 교회 계좌 이체 또는 스마트 요람을 통해 편리하게 드리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드리는 헌금도 예배당에서 드리는 것과 같은 마음과 정성으로 마음의 손을 담아 드리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일 사순절 40일 새벽 기도를 통해 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점심국수 대접에 자원해 주신 김양호, 양정자 권사님 가정과 자녀 결혼에 감사하며 강단 헌화에 자원해 주신 김영환 권사님, 이경미 집사님 가정에 감사드립니다. 새로운 한 주간도 좋으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시며 감사와 기쁨으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우리 영상 광고 소식은 나누던 주보에도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잘 보시고 기도해 주시면 은혜가 되겠습니다. 우리 들어오실 때 우리 70세 이상 우리 믿음의 어른들께 뭐 작지만 우리 꽃 화분 나눴는데요. 혹시 들어올 때 못 받으신 어르신들께서는 나가실 때 꼭 받아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우리 3부 예배 끝나고는 우리 뒤에 통로도 문 열어놓을 테니까 혼잡하지 않도록 우리 천천히 주차장을 통해서도 나가실 수 있으니까 그렇게 참고하셔서 안전하게 우리 나가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우리 영종사님도 우리 설교 가운데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가 이 방송 사역을 기능적으로 또 여러분이 나눠가지고 조금씩 이렇게 맡아서 이렇게 했는데 이제 이 코로나19 맞이하고 보니까 이제 온라인 목회라는 것이 대체 목회가 아니고 코로나 지나갔다고 해서 없앨 그런 목회도 아니고 이번에 우리 새벽 기도에도 우리 다른 교회는 이미 새벽 실시간 스트리밍 하고 있는데 저희 교회는 우리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도 다 파타임으로 하니까 그렇게 부탁도 못하고 새벽에 나올 수도 없고 해서 지난번 당일 때 저희 장로님들이 마음을 모아가지고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을 다 모아가지고 이제 우리 디지털 목회 할 수 있는 전임 교육자 한 분과 또 영상 음악 새벽부터 모든 예배에 우리 다 할 수 있는 우리 전임 영상 음향 간사를 두기로 그렇게 결정하고 6월 말까지 좋은 분을 모셔가지고 이제 본격적으로 디지털 목회 온라인 사역 지금 뭐 해외 나가 있는 우리 자녀들도 다 영상으로 해가지고 그 어려울 때 코로나19 때문에 어디까지 또 우리 교회 못 나오신 분들 특별히 우리 요양원에 계신 믿음의 어른들도 이 온라인 사역을 통해 가지고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래서 이제 스마트폰만 있으면 다 그래서 이제는 정말 좋은 그 퀄리티로 지금 기존 가지고 이제 안 되고요. 그래서 다 우리 좀 그렇게 하려고 준비하고 있으니까 우리 성도님들 꼭 기억하시고 우리 기도해 주시고 좋은 사역자가 우리 이런 귀한 사역 우리 정말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이제 기능적인 사역이 아닙니다. 이제 목회적인 마음을 가지고 하지 않으면 이제 온라인 목회, 이스라엘 목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관심 가져주시고 후원해 주시면 은혜가 되겠습니다. 주보 잘 보시면 좋겠고요. 성도의 교제 시간입니다. 우리 가까이 계신 분하고 전자 네 분씩 우리 환한 미소 지은 눈빛으로 좀 지그시 쳐다보고 계시면 인사말은 제가 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코로나19 하나님 은혜로 꼭 이기시고요. 우리 부모님들 다 부모님들인데 수고 참 많으셨습니다. 부모님들 감사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양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고난을 덮고 그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우리 생명의 주인 되신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의 자리를 떠나기 전에 연약한 육신으로 인하여서 아버지 앞에 치료를 간 종들을 아버지 아십니다. 또 내 사랑하는 가족과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했지만 내 사랑하는 가족의 연약함으로, 내 믿음의 식구들의 연약함으로 간절히 중보하는 기도의 손길도 아버지 아시죠. 또 이 어려울 때도 주의 생명의 복음을 전하고자 아버지 오지에 가서 선교하시다가 코로나에 걸려 아버지 하나님 치료 중에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도 아버지 아시지요. 그 연약한 손길, 간절한 손길 예수 보혈의 손으로 꼭 붙잡아 주시고, 그 연약한 육신 머리 위에 성령께서 이 시간 임재하셔서 안수하여 주시고 기름 부으셔서 생명의 주권이 아버지께 있기에 아버지 앞에 치료간 종들에게 여호와의 치료의 은혜를 나리워 주시옵소서. 치료받을 수 힘과 용기, 하늘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가슴 아픈 종들이 이 자리에 있습니다. 아버지가 아십니다. 아버지, 우리가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예수 이름 명하노니 우리를 힘들게 하는 모든 악한 영들아 우리를 떠나갈지어다. 어둠의 영들아 우리를 떠나갈지어다. 우리 예배자리 주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아버지, 우리 영혼의 만족이 주께 있사오니 사모한 종들 머리 위에 안수하여 주옵소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아버지의 영으로, 기도의 영으로, 기쁨의 영으로 우리의 영혼이 충만해지게 하옵소서. 함께하신 아버지 은혜 가운데 이 한 주도 버티고 견디고 이기고 승리하여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복된 한 주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온 예배자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아버지 귀한 아이들을 품에 안아주시고 머리에 안수하시고 축복해 주셨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에게 가정을 허락하시고 교회를 허락하셔서 아버지 어렵고 힘들지만 그 가정과 교회를 통해서 우리 삶을 세우게 도와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이 사랑과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우리를 감동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우리 교회에 허락하신, 우리 가정에 허락하신 우리 귀한 아이들을 아버지의 영광을 아는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세대로 세우기를 다짐하는 온 예배자들, 그 삶 위에, 삶의 터전 위에, 저들 가정 위에, 자손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